성가대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8월 첫주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엔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읽는 것을 참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내용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는 이사야와 함께 이렇게 하나의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대의 동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이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생활관, 그들의 타락성, 이것을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조명이라고 보시면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의 소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세부적으로 가르쳐줘요. 너는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전하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싸대기 맞을 일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죠. 그래서 가서 전하니까 아닌 게 다를까 막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선지자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에게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파가지고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본문이 말하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죄인들은 자기의 죄악성을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사실로 드러내면은 아파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끓어오르는 것이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싫잖아요. 응? 당신 신앙이 왜 그래요? 그러면은 싫어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다는 뜻으로 제목을 잡아봤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신앙이냐? 진짜 신앙인은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못 보면은 절대로 내가 누군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어리니까 이제 오줌을 잘 못 가리고 똥을 잘 못 가리니까 이렇게 그 깔판을 갖다 주면서 야 여기다 좀 오줌 여기다 좀 소대변을 보라고 너 그렇게 못 알아듣냐?
근데 제가 그걸 지나가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가 되어요. 사람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 야, 너 진짜 왜 이렇게 주책이냐? 제가 웃었어요. 사람은 그렇게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진리를 들어도 고쳐지질 않는, 진짜 소대변을 아무 데다 싸는 강아지만, 근데 강아지도 제정신이 들으면 또 그 기저귀에다 싸더라고요. 응? 그걸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사람은 참 얄궂은 인생이고 진짜 세심줄보다 질기다. 응? 아니 수십 년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안 일어나. 오늘 호세아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음란한 아내와 결혼한 자, 너는 그와 함께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말은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동일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지금도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은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 믿는 나는 사람들에게 호시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어찌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구경할 때도 많고 참 놀러 갈 때도 많고 미치게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세상만큼 좋고 기쁘고 그렇게 감격한 그런 세계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세계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좋은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라고 가끔 그 얘기를 잘해요. 이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음란을 하는데, 어떻게 음란을 하느냐면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삶도 하지만 세상 사람과 그렇게 놀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리고 각종 우상을 다 산에다 갖다 놓고 나무 그늘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육신의 만족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방신의 특징은 내 육신의 삶을 만족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기도인 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그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지자들의 말을 적대시하니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지금도 저든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신방할 때는 기대들을 많이 걸어요. 축복의 말씀. 근데 신앙생활에 가책이 되는 말씀을 하게 되면 삐져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다 축복이에요.
믿으십시다. 응?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돌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아닌가요? 자기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내 사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모르는 걸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시게 돼.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 회개의 초청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초청한다는 것은 아무나 올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는 백성만 올 수 있는 초청자리예요. 여러분들 누구 초청할 때 모르는 사람 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내가 너를 초청할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무슨 초청이냐면 네가 잘못된 그 모습을 그거를 가감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그래서 신약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가 지저분한 여자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여자야, 네가 남편이 몇 명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5입니다. 이게 상종할 수 없는 추한 여자, 창녀 아니에요, 창녀. 응?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 너 사실 그대로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와서 너 사실을 그대로 토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자꾸 감추려고 그러죠. 그걸 드러내면 내가 개망신 당하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여러분, 진짜 의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그 추한 것을 감추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탕자도 어떻게 했어요? 탕자도 자기의 모습 그대로 그 양돈장에서 그 돼지 똥을 치다가 구린내 나고 찢어지고 냄새 나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그가 뭐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왔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을 부를 때 그 초청의 대상, 너는 그대로 오라는 거, 그대로. 하나님 숨기는 걸 싫어하신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거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에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스르보니게 여자 보세요. 야, 이 개만도 못한 여자야.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제가 개만도 못합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이까? 나에게 그걸 달라고 그래.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자가 있느냐?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초청의 대상자들이었어요. 너 양심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느냐?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느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쉬게 하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님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지체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초청되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의 본질을 노출을 시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을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니, 내가 설교한다면 저거보다 잘할 수 있어. 그러던 못난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게 몇십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하기가 힘든지. 진짜 힘들어요. 응? 그래서 요새도 간간히 설교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떠올려요. 하나님, 제가 그 전에 그랬죠. 용서해 주세요. 이 생각이 없이 아직 믿음이 연결지 않아서 그렇게 경솔한 행동을 했었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응? 자기 죄악의 본질이 노출시켜 놓고 오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우리 감추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내 약점 드러나면 큰일 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자극 있는 말을 한번 찔러봐야 알아.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드러나. 평상시에 예수 잘 믿는다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잘 믿어요. 응? 핑계하지 말고 나의 그 사실 다 제가 그런 사람. 그 수르보니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적에 주님이 물으신 말씀대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신앙이 그게 멋쟁이 신앙이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죠. 자기의 본심은 드러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죽으면은 살은 썩어서 흙으로 가요. 남는 건 뼈밖에 없어요. 사는 여생도 길지도 않아.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많이 살아봐야 그저 80살 살군 다들 가십디다. 응? 그래서 제가 그래. 나중을 생각하라. 나중을 생각하라. 지금의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중의 나를 생각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나중 생각을 해라. 이들이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그걸 끊고 나오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호세아를 욕하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예수만 믿고 살 수 있냐 이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왜 초청했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려고, 싸매주려고, 치료해주려고. 아멘.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이 되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죄인을 치료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이 된 것처럼 너희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부활시키는 구속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조명하시는 내용, 이 본문의 내용. 3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쳐주겠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이런 고친다는 말은 원형이 뭔가 망가졌다는 얘기거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내가 너에게 다시 복구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문을 쭉 읽어가시면서 잘 보세요. 너를 새롭게, 너희 첫째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창조하겠다. 이제 구속의 역사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너를 창조해 줄 테니까 너는 내 모습 그대로, 사실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고쳐주지 않겠다. 치료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야. 이 성령의 조명이 역사하면은 누가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그러면서 싸매겠대요. 이 싸맨다는 말은 아마 그런 뜻이겠죠. 이제 아마 악한 세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겠다. 다시는 내가 죄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를 지키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 좋으신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시겠다. 내가 치료하게 되면 내 영혼이 생동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생동이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생활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게.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가 뭐냐? 바로 너를 다시 살려줄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 너를 지키실 것이고, 세 번째로 뭐냐? 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를 조명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찢었으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그래 너 네 마음대로 그렇게 상처 날려면 나 방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죄는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서는 치료받을 길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속상해도 그냥 가지고 오래요. 망신 나가는 것 같아도 그냥 가지고 오래요. 죄의 문제는 인간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그냥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요. 가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냐?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나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아직도 이걸 못 버렸구나.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그 느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점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얘기, 주님을 깊이 알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호세아가 주님을 깊이 알라는 말을 했을까? 근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최고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서 참 그가 지나가면 진짜 인사를 하고 그렇게 떠받쳤는데, 오늘 호세아가 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세상에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뿐이지 실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아느냐? 생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생활의 제사.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생활을 하죠. 생명이 없는 자는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영이 죽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쓰든지 지켜야 될 텐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선한 것도 일시적인 거죠.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선한 일이 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선한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선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서할 줄도 알고, 보도듬을 줄도 알고, 관용을 베풀 줄도 알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래, 깊이 할래. 그게 바로 신자의,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합시다. 할렐루야. 그가 창조주요. 그는 온 우주를 관할하시는 주인이세요. 인생에 안고 쓰는 것까지, 내 속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그분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그분의 진리를 따라가야 온전한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의 마리아가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하는 말이 그러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래요.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는 진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너희는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소나 양을 잡는 걸 하나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해라. 그것이 소나 양을 잡는 것보다 100배 낫다. 구속의 역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 조화등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세상 안내는 조금 생각해 볼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 무척 세상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춤 좋아하고, 노는 거, 등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응?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찬양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는 그 말이 그때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야 그 찬양이 내 심령 콜수를 막 녹여놓는데, 아, 그래, 이거야.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은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뭐 여러 인물이, 뭐 아브라함도 있었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공통적인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보다 더 좋은 은혜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선 하나님의 백성들만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의 세계로 그들이 삶을 바꿨다는 거. 이건 구약시대의 그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역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찔리겠죠. 야, 저 목사 진짜 표독스러운 얘기를 한다.
야,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다 내려놓냐?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질 않았어요. 저도 은혜 받고서 옛날에 이 주보 긁으면은 이 가리방이라는 걸로 긁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왕십리 갔다가 왕십리 우리 친구들이 좀 살아서 그게 무슨 여자고등학교 앞에 이제 거기 있었는데 11시가 됐는데 야, 난 가겠다 그랬더니 왜 가니? 나는 교회 주보도 안 해놓고 왔기 때문에 주보하러 가야겠다야. 그때 우리 친구들이 다 한결같이 7명이 모였는데 이 정신 나간 놈 봐라. 이 미친놈이래요. 요새 얘가 뭐 교회 조금 열심히 다녔더니 360도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간다야.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한테 야, 좀 차비 좀 빌려주라 했더니 야, 예수 믿는 새끼를 무슨 차비를 주냐? 안 주는 거예요. 나를 약 올리느라고.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서울역까지 걸어왔는데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차비가 떨어져서 교회를 못 가게 됐는데 내 가는 길을 하나님 안전하게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봉천동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진짜 방범대원 하나도 안 만나고. 그래서 그때 도착하는 게 12시가 훨씬 1시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가리방을 긁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해놨어요. 근데 주보를 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떨그락 하니까는 나오시더라고요. 화가 이렇게 나시고. 주보 다 해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책임감 있는 인생도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더 책임감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 내가 결심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는 저 친구들을 난 다 버리겠다. 그 시간부로 그들을 버렸어요. 그들이 친구들이 위협을 하는데 너희 자식아 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조문도 안 갈 것이고 관도 안 들어줄 것이고. 그때 내가 우스갯소리 한 말이 있어요.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이 많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예수 믿는다는 죄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2번 골탕을 먹었거든요. 그때 한 번 골탕을 먹고 한 번은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앰프가 없어요. 앰프가. 그래서 친구니까 야,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뭐 친구가 이런 길을 간다는데 내가 하나 소원이 있다. 뭐냐? 앰프 하나만 해주라. 찰떡같이 해준다 그랬거든. 일주일 남겨놓고 가니까 못 해준대. 야, 내가 예수 믿는 놈을 내가 도와줘서 무슨 득될 거 있다고 도와주냐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40대 중반에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있던 반포교회, 서울 반포교회 그 집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인천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집사님, 제가 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앰프 값이 얼마나 되죠?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걸 딱 봉투에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게 받은 은혜가 뭐냐면 그래 주님 이상 더 좋은 분은 없고 진짜 주님을 잘 믿는 분 이상 더 좋은 친구는 없구나. 그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상 걸 다 내려놓고 맨 마지막까지 내려놓은 것이 뭐냐면 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자식까지 내려놓게 되더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잠언서 1장 18절에 읽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의 길은 햇빛이 비치는 길과 같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죄악이 어두운 그늘이 깔려있다 할지라도 의인이 가는 길에는 주께서 빛을 비추시겠대요. 그 다음에 2장 20절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2장 20절에 그러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인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장가들리다. 내가 너를 진실한 자로 삼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진실해져요. 주의 형상을 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새벽 빛과 같이, 새벽에 빛이 비추면 그 새로운 날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게, 구원받는 새로운 인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아마 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비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에 열매가 맺도록 이루실 것을 구속 역사의 하나의 일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실 때 잘 봐야 돼요. 응?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응? 형식적으로 소나 잡아 바치고 양이나 잡아 바치는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생각하지 마라. 구원받은 백성은 내 삶을 양같이 소같이 잡아서 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희생적인 삶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동의 예배라는 것은 마음의 치료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가지고 삶의 아름다운 하나의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가 바로 생동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격이 나타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